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3강 힘겨운 20년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도착한 곳은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선물과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외로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곳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뚜껑을 큰 돌로 막았다가 다시 그 돌을 옮겨서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사용한 후에는 다시 돌로 뚜껑을 덮어 두었죠.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이삭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고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가서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을 보내고 라반의 가족들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가축을 다루는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조카인 야곱에게 집에 계속 머물라고 허락을 했고 일한 품삯을 지불하기로 의논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겠다고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 혼인을 위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 장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나중에 결혼할 때 딸인 신부에게 주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인정받는 과정이 되었죠.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물론 라반은 나중에도 레아나 라헬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류하면서 주지 않으려고 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라반이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삼촌인 라반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야곱처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7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라헬 대신에 큰딸인 레아를 야곱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야곱이 화가 났죠.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큰 딸인 레아를 버리지 말도록 야곱에게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7년을 봉사해서 마침내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이 한 여인을 사랑한 이 일 때문에 그는 많은 고생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 레아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결국 이 두 자매가 서로 겨루는 일 때문에 야곱은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14년은 결혼을 위해서 일했고 그 나머지 기간도 또 더 일해서 20년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동안에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부지런히 봉사했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많은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돕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양떼를 돌보는 최종적인 책임은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밤에 서리에 떨지 않도록 어떤 때는 양떼들과 같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목자장이었죠. 그 밑에 여러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장으로서 야곱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은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 버려진 양떼를 돌보기 위해 오셨습니다. 방황하는 양들을 우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우리가 때로 양떼에서 조금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시 우리가 양떼를 멀리 떠나서 절벽 가까운 데까지 가면
양떼를 찾아 돌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양떼를 찾아 돌보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 예수님은 결국은 찾아서 우리로 데리고 오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목자로 부르십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양을 돌보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삭구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보수를 위해 일합니다.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삭군이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삭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삭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로 부르신 목자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양떼를 돌보고 사는 목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세월이 많이 지났고 자신이 살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을 하죠.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으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지 않고 계속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양떼는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라반과 그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는 사촌이 되겠죠. 이 사촌들이 시기 질투를 한 것입니다. 야곱이 점점 재산이 불어나니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저 야곱이 가져가겠다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라반도 그 이야기의 영향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벌써 이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야곱의 재산을 넘보고 폭력으로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이곳에 있어야 할지 떠나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확신을 얻었던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가 외삼촌으로부터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면서 그의 삶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그를 마침내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야곱, 성실한 야곱,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야곱의 여러 세월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삶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다른 인생의 길을 떠나는 모습도 봅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